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사실적이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정을 비유로 들어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주의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립과 분열이 첨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2절에서도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처럼 불은 구약성경의 비유에서 종말 때에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것이 심판이든 환난이든 또는 말씀이든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거역하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멸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살았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불꽃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하는 힘에 대하여 그 상징 그것이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은 언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 그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불의 시작은 심판이지만 그 불의 끝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염원하신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열망은 곧 악을 깨뜨려 멸하고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단시킬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던진 불은 이미 이 땅에 붙여진 것입니다. 다만 활활 타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곧 마지막 순환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도 죄에 물든 통나무처럼 타지 않는 세상을 볼 때 그 답답함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곧 그 마음이 이 땅에서도 공유될 수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인 것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 또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새 삶을 얻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생생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날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허리가 부러진 생나무 토막처럼 꺾이게 되고 믿음은 소멸될 것이며 진리는 비진리에 의하여 핍박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에 이 불가피한 고난에 맞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불시험의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불에 먼저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달구름이 베드로의 귓가에 새벽 종소리처럼 박힐 때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이 아닌 결단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한 마리 양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돌아오는 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의 뜨거운 심장이 오늘도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대계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무리들은 동일한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쟁이 아닌 평강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그 평화는 성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이 선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성취하신 심판을 완성하고 확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성과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의 최우승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담대한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5인 가족 구성원 즉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흠잡을 것 없는 가정을 비유로 예시하시면서 진리와 비진리 간의 대립과 갈등이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서조차 일어나게 될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태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분쟁의 결과는 천륜이라 할 수 있는 혈연 관계마저도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열이 다 애통하고 슬픈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족들이 서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비유로 엄중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뜨려지는 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앙과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단지 다른 정서와 감정적인 문제로 실수로 일어난 일시적인 다툼으로 물질로 재산상의 문제로 그 어떤 것으로도 다툼으로 인한 가족관계가 깨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진리의 문제이면 이것은 곧 영적 투쟁을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